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었습니다. 당시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그 자리에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화를 체험한 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산 정상은 날씨가 늘 불순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신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빛난 구름 속에 소리가 들리는 일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불편할까 하여 수건을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하여 빛, 소리 또는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이야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놀라운 경험은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경험, 평생 동안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 간증을 어느 곳에든지 했습니다. 한번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에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애굽은 속박하는 나라고 자유가 없는 나라고 예배가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엑소더스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출애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출애굽을 요구하십니다. 야, 너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내게로 오너라. 예배하는 처소로 오너라. 예배하는 교회로 오너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본질은 변형입니다. 자꾸 변화됩니다.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형됩니다. 인간의 몸은 계속해서 순환되고 변형됩니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 현상을 보면 태아는 어머니 자궁 안에서 편안하다고 해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자랍니다. 세포가 생기고 떨어져 나가고 몸집이 크고 정신도 깊어지고 늙습니다. 늙는 것은 생명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뿐 아니라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나며 꽃을 피웁니다. 때가 되면 그게 또 말라서 죽고 씨를 맺습니다. 그 씨가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 과정에 햇빛과 물과 땅과 온갖 균들이 다 작용합니다. 생명은 그야말로 변형의 변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작용입니다. 생명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자꾸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뜻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지식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또 생각을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돼야 되고 인격도 변화돼야 되고 신앙도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벌써 죽은 것입니다. 벌써 흘러가지 않은 물은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런 여러 구절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한 것과 같은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천국은 저는 잘 모르지만 고정되어 있는 그곳에만 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자꾸 새롭게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산 중에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 변화의 모습을 너만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모두에게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경험한 너 안에, 선행한 것도 너 가슴 안에, 내가 기도와 응답받은 것도 너 가슴 안에, 너 구제한 것도 너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가지고 있으라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땅에 묻힌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가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우연하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밭에 보화가 숨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나가 고정불변의 나가 아닙니다. 꽃으로 변형될 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시련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 생명으로 변형되는 순간을 기쁘게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들이 변화되었으며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천국의 소망을 맛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아름답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것입니다. 변화는 좋게 되어지는 것이고 변질은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질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생각도 사상도 문화도 썩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변질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의 인격을 가지고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변화된 변화선상의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인격도 삶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제단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주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 되게